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아이고, 예, 참 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우리 스스로 참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인가요? 예, 그때 그렇게 많이 더웠고, 그리고 또 우리 큰아이 태어났던 해 1994년인가요? 그때도 엄청 더웠는데, 올해는 그때만큼은 덥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체감적으로는 그만큼 더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2020 도쿄올림픽이 또 폐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선수들 총 29개 종목에 우리 354명이 이렇게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올림픽 기간 동안 도쿄의 날씨 너무 그냥 습식 사우나하고 똑같은 날씨였을 것 같은데 우리 잘 버티면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준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우리 더위를 또 잊고 지내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출전했던 선수들 354명의 모든 선수들 우리 칭찬합니다.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잘 노력해 주어서 아무튼 또 좋은 또 성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좋은 성과는 아니고 아무튼 다들 아무튼 열심히 해줬다는 그거 하나만 뭐 됐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편협하고 그리고 너무 속이 좁아서 그렇게 354명의 모든 선수들을 일일이 수고하고 그리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했다고 그리고 또 격려해줘야 되는데 꼭 어때요? 이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만 우리의 관심이 온통 기울어져 있고, 또 그 메달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한테만 완전히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온통 집중이 되어서 다른 선수들은 조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안하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참 근에 한이 맺히지 않고서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막 이렇게 막 순위 그리고 또 막 금 뭐 여기에 그냥 메모리돼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써온 또 싸웠던 그리고 또 비인기 종목에 또 해당되는 선수들한테는 그야말로 이렇게 막 사진 한 장 또는 뭐 카메라 한 커트 이렇게 좀 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좀 쓰였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끝나면서 뭐냐면은 금메달 딴 우리 젊은 선수들이 저는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남습니다. 왜냐면은요, 올림픽 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다.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젊은 시절에 성공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젊은 시절에 성공을 해버리면은 삶의 목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공허해지고 심적으로 허탄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신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100%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일찍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너무 이른 나이에 막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명을 받고 그리고 막 인기가 막 높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이 내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 이런 이 성공의 이 물결이 몰려오면은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 치고 물론 이걸 잘 보듬어 안고 잘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메달을 딴 선수들 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금메달 딴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고 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심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그냥 이 방송이나 또는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비추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성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쓴맛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절절히 체험하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포로로 붙들려 있는 동안에도 뭐 그렇게 뭐 호강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위기, 위태 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셔서 그들이 또 어때요? 잘 마음을 또 추스리고 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움도 당해보고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내면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중심 잃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시절에 일찍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막 젊은 시절을 갖다가 그렇게 막 그냥 황금기를 누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전부 다 하시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성품도 아셔서 그렇게 우리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젊은 시절에 저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 또 물질적인 뭔가를 갖다 막 혜택을 막 누리지는 못했어도 참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누리게 지금 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안목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은 없을 것이고, 또 저처럼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만약에 지금도 이 계시적인 관점을 우리가 확인받지 못했더라면 젊은 시절에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이 작년 시절에는, 이 중년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또 살아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나이 들어서 추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정말 추접하지 않고, 어때요?
예, 이 자존감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많이 얻는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고 거기에 그냥 야,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이렇게 현혹이 되어가지고 자꾸 또 이렇게 울렁울렁했다면 마음이 또 이렇게 흥분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쫙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매일 아침마다 막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밥벌이를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출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19.5인가 19.6인가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 어때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전 세계의 1등 부자가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한번 봤더니 제프 베이조스라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창업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최고 경영자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물러났다고 하죠.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면요 2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하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0이 아니라 240조 원. 여러분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죠? 24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00조가 조금 더 넘는데요. 근데 240조 그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 제프 베이조스 얼마 전에 뭐 우주에도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우주에 잠깐 머물러 왔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머물면서 뭐 온갖 것들을 갖다 좀 더 누리고 아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제프 베이조스보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얘기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사자성어로 하면은 조족지혈 뭡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비해서는 제프 베이조스는 정말 세 발의 피.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를 제프 베이조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죠. 그렇죠?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겠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세계 제일 패권 국가의 대통령.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 고민이 있는 가운데서 취임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이 자꾸 미국을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자꾸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막 무역전쟁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때는 무역전쟁에서 이제 기술전쟁으로 이제 바꿔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예, 이 중국이 더 이상 못하도록 지금 계속 어때요? 예, 태클 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첨단 산업, 첨단 무기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태클 걸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어때요? 이 중국이 넘볼까봐. 왜냐면은 2030년, 2029년, 뭐 이런 사람은 2028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GDP보다 중국의 GDP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GDP가 여러분 중국의 GDP보다 이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어때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중국의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진짜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못 견디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어때요?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은 짜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내국, 이집트고요. 여기 뭡니까? 여기 지금 다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예, 지금의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란, 이라크, 예, 이 전체 전부 다. 예,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없어요.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때요? 여기 이제 그리스 나오겠죠. 이 그리스, 옛날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다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게 헬라 제국인데, 지금 뭐 헬라 제국 등장하기도 전이고, 뭐 페르시아 제국 등장하기도 전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드넓은 영토에 다 어때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에 맞설 나라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부를 구가하고 있고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은 어때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평안의 제곱에 뭐 세제곱 아니 뭐 100제곱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안을,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5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꿈꾼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평안이 깨져요. 게다가 뭐라고요? 번민했다고. 꿈꾼 거로 인해서 이게 뭘까? 막 두려워하고 막 이게 뭘까? 막 번민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 뭐 저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명예, 돈, 권력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그 평안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내 집에 편이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 이건 뭐예요? 일시적인 거, 잠정적인 거, 잠시뿐인 거, 그거예요. 영속적이질 못해요. 여러분, 평안은요, 진짜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주변으로부터, 내 주변이나 또 나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위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이게 진짜 백이 평안이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주위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는 그냥 이 정도 되니까 평안하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에게 다독거리면서 하는 평안은 오래 못 간다니까요. 주변 환경이 또 내 마음에 요동치는 요 마음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니까 금방 어때요? 깨질 수밖에 없는 평안이에요. 너와 내 쌀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영속적이지 못해. 하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어때요? 영속적이라는 거. 그럼 요한복음 한번 보죠.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은 어때요? 언제든지 요동치고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살얼음판 위에 같은 그런 평안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고요. 두려움도 제하고, 그렇죠? 근심도 제하는 그런 평안이라고요. 영속적인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고.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깨지느냐,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깨져 있느냐, 그것이 어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재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미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의 평안이 잘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의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뭐라고요? 근심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도 어때요? 물리쳐 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은,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은 아무리 뒤숭숭한 꿈을 꿔도 그 꿈이 어때요?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고요. 뒤숭숭한 꿈을 꿔도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는 일은 없다고요. 위로부터 주어진 평안은. 하지만 상황에 의한 평안, 그리고 스스로가 평안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꿈 한번 뒤숭숭하면, 잠자리 한번 뒤숭숭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계속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위로부터 오는 이 평안,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바로 전 14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이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누구야?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위로부터 오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때 뭐야?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평안은 계속 어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리고 뭐가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사회적인 위치 그런 거 없어도 어때요?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상황이나 또는 환경이나 또 나의 상태, 그거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때요? 움직여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거 딱 갖고 있으면, 그거 딱 갖고 있으면 무슨 상황이 오든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의 평안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모르겠어요. 이 아마존에 아까 얘기한 그 최고 경영자가 나에게 왔어. 저한테 왔어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당신 안에 있는 평안하고 바꿉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억 줄 테니까 바꿔달라.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어떤 돈을 줘도 어떤 권력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늘 어때요? 간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송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무튼 꿈도 잘 꾸고 그리고 해석에 대한 명령도 잘하고 참 느부갓네살 참 독특한 왕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은 없고 참 희한해. 자, 7절입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다니엘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서로 대비가 됐죠. 예? 다니엘과 이 바벨론의 그 엘리트들 가운데서 최고의 엘리트들, 뭐 술객, 뭐 박수, 뭐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하고 대비가 되죠.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그들은 안 되고 다니엘은 되고 그들은 해석이 안 되고 다니엘은 해석이 되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되고 그들은 왜 안 될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먼저 선 알지자, 사람 자자.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뭘 먼저 알아요? 다니엘이 뭘 먼저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먼저 안다고요. 누가요? 다니엘은 먼저 아는 사람. 하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그 내용을 몰랐을 때도 어때요? 그 내용도 알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해줬는데 이거는 참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기억한 꿈, 그래서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은 다니엘 어때요?
먼저 아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먼저 알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때요? 그 당시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어때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토록 그 제국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설 거라는 것도 알고, 바벨론 이후에 그 제국, 세계 정세도 알고 있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왜 하필 그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어야 되는지, 왜 70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어때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전부 다 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왜요? 하늘의 뜻,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탁월한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약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 역사의 뜻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 하늘의 뜻, 하늘의 진리를 꿰뚫고 계시는 분.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참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강론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강론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마태복음 강론도 꼭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 다 어때요? 해석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들 어때요? 우리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우리 삶이 답답한 이유,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해석이 안 되면은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석이라는 거, 저는 해석은 바로 뭐라고요? 풀해자, 풀석자. 풀려야 된다고. 우리 삶이 이 해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저렇게 풀려야 되거든요. 풀린다는 게 뭐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눈이, 안목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어때요?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해석이 되면은 맞나요? 예. 그렇죠. 예. 명쾌해진다. 이 명자가 밝아지고 쾌자가 바로 뭐예요? 시원해진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명쾌해야 돼요. 명쾌해야 돼요. 해석이 돼서 이게 정말 밝고 시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마치겠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과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거 하나도 없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개입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한 모든 것들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어요. 잘 선택한 것도 또 잘못 선택한 것도
이렇게 마음먹고 저렇게 이렇게 마음먹고 움직이고 저렇게 마음먹고 움직인 것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100% 전부 다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요? 2021년 8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저렇게 마음먹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왜 그때 잘 좀 할 걸 그때 왜 내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 후회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요? 다시 돌아가도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돼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한다고요. 아 내가 다시 돌아가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난 절대 나 그렇게 안 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뭘 장담하십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지금의 2021년 8월 현재 내가 요 위치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여서 오게 하신 거니까. 2021년 8월 여기에 내가 지금 있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고 이렇게도 마음먹고 저렇게도 마음먹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오게 한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왜 후회할 거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 오게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후회할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후회할 과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개입하셨는데 그게 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선기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그때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아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하냐 뭐 이러면서 신세 한탄한다고. 아니요. 지금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예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가장 최선. 가장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현재 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현재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예? 불평불만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이것 좀 빼달라고. 예? 그것이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예? 아무튼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의 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최선이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족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모양 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족하면서. 미래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를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거라. 그래서 어때요? 배드예요, 배드. 하지만 그러나 주변을 이거는 계속 어려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 50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어때? 우리 육신도 어때? 점점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도 계속 어때요? 힘들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좋아지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 나쁜 환경을 갖다가 어때요?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추월할 수 있고 추원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의 미래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상황은 점점 나로 하여금 막 그냥 숨막히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숨막히게 하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내가 어때요? 뚫고 뛰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가르침 받게 하여서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참된 평강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고 유지하게 해주시고 지속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뚜벅뚜벅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어때요?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과거 괜찮죠? 지금 괜찮죠? 미래 괜찮죠?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리요?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괜찮잖아요. 과거도 괜찮아, 현재도 괜찮아, 미래도 괜찮아. 뭘 걱정해요? 뭘 두려워해요? 뭘 번민해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꿈 한 번 꾼 거 가지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만약 그런다면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헛된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진다면은 내가 아무리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그런 복,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